할렐루야. 우리 또 복된 주일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 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우리는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항해하는 무대가 되는 그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순풍이 불어오면 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거스르는 바람이라 할 수 있는 역풍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때로는 뭐 돌풍이라든지 이제 광풍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항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풍랑은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실은 재촉해서 그 다음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풍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연결되는 24절 말씀인데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항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풍랑을 맞고 결국에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해서 예를 들어 뱃놀이를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에도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생의 항해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혹시라도 잘 못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고난과 역경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악이고 인생의 어떤 항해의 순풍은 선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의 앞길에만 이런 거친 파도와 풍랑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 모순되게도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풍랑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득이하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지만 허락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으로 전보다 더 경험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 2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어느 시간대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대일 수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4절인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저물어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결과적으로 해 저물기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해가 언제 저무는가 생각해 보면 보통의 경우 6시에서 7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 7시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벽 3시에서 6시에 사이에 그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항한 지 한 대략 10시간 안팎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큰 고난 가운데 10시간 이상 표류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밤 사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더 가야지 육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 걱정이 한꺼번에 엄습해 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구원자로 제자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까?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 속에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이번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온 제자들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일부를 내딛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드로의 도전, 베드로의 믿음의 그 도전을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의 도전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풍랑이 있는 상황일수록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 바깥보다는 배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상식, 그리고 고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갔던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 어부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오랫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가 더 안전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상황이 배 안이 더 불안하고 배 밖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 밖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배 밖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 주님께로 가고자 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싹터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풍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그 믿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일터에서도 일반적으로 통하는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50대부터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20, 30대에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안에 머무는 것이 당연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래전 드라마 중에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런 가장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때는 또 상당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그 한 장면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선배가 비즈니스 관계로 그 회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후배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깥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직장 안이 경쟁이 심한 전쟁터라면 직장 밖은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대사가 기억에 납니다. 직장 안도 무한 경쟁 가운데 힘들지만 직장 밖에서 나홀로 독립하며 살아간다는 건 더 힘든 그런 어떤 정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무는 그 틀 안에 머물 때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깨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이 안정적인 틀 자체가 이제 무너진 또 다른 사회 속에 진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컨택 문화에서 언택 문화로부터 시작하여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경제적 구조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미지수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힘으로 혹은 능력으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인문학에서는 세대 정서의 불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공동묘지에 밤에 혼자 지나서 어떤 목적지를 가라고 하면 담이 약한 사람은 뭐 새파랗게 질려서 못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려서부터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놀이터 삼아 놀면서 성장한 사람은 뭐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렇게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정서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질과 성격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이 그런 정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구조의 어떤 악화 속에서 가장들이 느끼는 부담과 걱정, 근심 이런 부분들이 이 세대 정서의 불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항해에서 순풍을 맞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역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돌풍을 맞아서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광풍으로 인해서 이 배 자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상황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도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상식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 안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면 더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아직 배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누리고 있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 후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떤 바람이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우리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배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배 밖에 계신 분,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께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아무 때나 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흔히 못 먹어도 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의 도전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배가 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만선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도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가 그냥 물 위로 걷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냥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지금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면 그것이 비록 물 배 밖에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걸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곳으로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믿음에는 두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한쪽 날개로만 비상하여 날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순종이라는 두 날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처럼 큰 도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그것이 작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도전에서 두 번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을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부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그 믿음이 작아져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보면 나름의 평가 하나를 해주셨는데, 믿음이 작은 자 그리고 왜 의심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디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디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 의미는 뭐냐면 두 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둘 할 때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마음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의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이 믿음을 작게 만드는 것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점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큰 열매를 보는 삶이 아니라 점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그 안에 믿음보다 무엇이 있다고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역사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은 신앙의 행복을 불행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과연 믿음과 의심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점점점 작게 하는 의심의 싹이 점점점 자라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초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심의 싹은 잘라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의심하며 믿음이 작아져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구원의 요청을 향해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이 31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저는 이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동작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부모가 이렇게 잡아주려고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즉시 라고 하는 이 즉각적인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될 그 상황 속에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 다시 한번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 세파에 휩쓸려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늘 가까이 오십니다. 때로는 즉시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밤사경에 오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의 시련과 이 환경의 끝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언제 그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 안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일으키는 그 바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외부의 어떤 어려움, 이런 모든 해결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 손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나름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렵고 큰 고난을 경험했던,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배 밖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거센 폭풍 가운데 힘들어했지만, 그래서 이 바람만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실 때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느냐,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느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이 세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새롭게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많은 의심 속에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다시 한번 깊이 만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풍랑,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이 풍랑이 화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었노라고 고백하는 날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앞에 그것이 크던 작던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심보다는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혹여나 믿음의 실패를 이루었을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풍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원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악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만선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깊이 부를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순풍보다는 역풍, 불풍, 광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화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나아갔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었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